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본문에서는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의 길을 지키시겠다고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야곱은 자기에 속한 아내와 자식들 또 종들과 많은 가축을 이끌고 라반 몰래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야곱이 몰래 도망하는 이유는 라반의 탐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보시면 라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저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야곱이 몰래 도망한 것을 알고 분노에 차서 쫓아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내 것을 가지고 도망친 야곱을 죽이겠다, 이런 마음이 라반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의 단어들조차도 분명하게 구별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 말씀으로 보면 라반이 야곱을 쫓다, 라반이 야곱을 뒤쫓다라고 하는 내용이 별로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원문에서의 단어의 내용을 보면 그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 군인이 적을 쫓아갈 때 쓰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을 죽이고 내 것이었던 모든 것을 원위치시켜 놓겠다라고 하는 라반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무조건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외삼촌 라반을 두려워하여서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이 이 일을 막아서고 나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 말씀의 뜻은 내가 지키는 자를 어떠한 이유로든 건들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반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고 계시고 그를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야곱을 추격하여서 붙잡긴 했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선의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량을 드러내려는 듯이 너 왜 몰래 갔느냐? 너가 간다고 했으면 내가 축복하고 보내주려고 했는데 너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언약을 상호 간에 맺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언약을 맺으면서 마치 자기가 야곱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 것이냐 자랑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특별한 은혜를 무한히 부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반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라반의 위협에서 벗어난 야곱이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에서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느끼는 에서의 공포가 얼마나 컸는가 하면 형이 화났을 때 집을 떠나 피신해야 할 정도로 공포를 느끼고 있었고 그리고 결코 짧지 않은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형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그가 느끼고 있는 공포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가늠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여전히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마하나임은 두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는 이 야곱의 눈에는 어떠한 모습이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양쪽에서 야곱을 호위하고 있는 이 모습을 이 야곱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호위하고 있음을 야곱으로 하여금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또는 아는 곳에서 그리고 그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아니면 보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생애를 지키고 계신다. 약속해 주신 그 약속대로 그 일을 시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야곱이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이 와서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내게 하셨다. 이러한 이야기도 듣게 하시고 또 자기의 눈으로 하나님의 군대의 호위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결국 야곱은 내가 생각하는 곳에서 아니면 생각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곳에서 아니면 내가 깨닫는 형상과 모양과 상황으로 내가 보든지 어디에서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 주체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편을 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위로이고 격려입니다. 그러나 야곱도 그러했듯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믿어야 하고 자기를 근거 삼아야 하고 자기의 처신을 맹신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의 삶에 묶여있는 여전한 불안과 공포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 가운데 또 시련과 환난 가운데 묶여있는데 이 묶여있는 자리에서도 우리가 약속 안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이루실 일들이 있음을 기대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속에 소망하며 간구하는 것이 약속받은 자의 모습일진데 우리는 여전히 그 약속보다는 지금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바꾸어낼 수 있는가,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몰두하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풍성하고 부유하고 넉넉한 많은 것들을 다 놓치고 사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하여 항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명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항복은 가장 치욕적인 것이죠. 왜 치욕적인가 하면 이제 내게 대한 모든 결정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항복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생사여탈권이 그에게 있고 내가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자신 있게 요청할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복한 자의 모습은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그저 처분만을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할 것이 없습니다. 그 요청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나 자신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결정한다, 내가 계획했다, 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런 방법을 취하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이제 내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항복한 자처럼 주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항복한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믿음을 가는 것입니다.
나는 시간이나 정황이나 조건에 다 묶여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충분히 일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는 제한이라는 것도 없고 한계라는 것도 없고 오류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결과가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가 믿음을 동원하여서 반응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저 주문이나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은 외침같이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온 마음과 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분,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분의 섭리와 뜻 안에 있고 그분의 목적과 의도에 의하여서 어느 작은 것 하나라도 다 운행이 된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고백할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과 역대하는 이스라엘이 지닌 역사의 연속성을 말하기 위하여서 남유다 왕국 다윗의 가문을 중심으로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겪었던 포로기와 또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풀어내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은 하나님의 선민이어서 받았던 영광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선민에게 주어진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타락하였고 심판으로 이방인의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포로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해방되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원하고 기대했던 것은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선민인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수많은 부족들과 이방 민족들의 반대와 탄압을 겪어야 했고, 또 내부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괴로움을 겪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갔습니까? 그 영광이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소멸되었습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다시는 주어지지 않는 것이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역대상 17장 앞에 보시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막에 있으니까 그것이 무척이나 마음에 편치 않은 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러한 자기 마음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 당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다 고하십시오.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 좋은 데 거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느냐? 다윗은 내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는데 다윗을 이어서 태어나는 씨, 그의 아들 중 하나를 내가 세워서 그로 하여금 영원한 왕위를 이루어 가게 하고 그 왕조를 내가 지켜감으로 인하여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이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다윗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양을 치는 목동에서부터 내가 너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지존자로 삼지 않았느냐? 또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에서 내 원수를 만나든지 내 대적을 만나든지 내가 다 물리쳐 줄 것이고
그들 가운데서 내 이름을 높여 가장 존귀한 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뒤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우리의 집이 무엇이기에 이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데, 다윗의 고백은 사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럴 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물음은 다윗이 교만한 자리에서 묻거나 또는 자만한 자리에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부어지는 영예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담대히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를 올리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 그저 하나님이 영원한 왕권을 약속해 주시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지요? 그러면 정하신 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아주 담대한 간구가 그의 기도 가운데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25절부터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겠다 하셨으니 저는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다윗은 미래의 약속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의 일들이 어떠한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는 누렸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 나아가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주의 약속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 안에 세우셨고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부요함을 우리가 알고 나아갈 때에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은 담대한 간구와 용기 있는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내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나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잘하지 못하고 틀릴 수 있고 그리고 자포자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 안에 둔 자들이라고 한다면 나와는 상관없이 내가 묶여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신 자리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신 자리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자리, 거기에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득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엄마나 아빠에게 마치 무엇을 맡겨두었느냐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식사 시간이 늦었는데도 막 놀고는 뛰어들어와서 밥 줘!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니, 제가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지금 밥을 좀 제가 먹을 수 있을까요? 이러는 아이는 없습니다. 밥 줘!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용돈을 주죠, 아이들에게. 정해진 용돈을 주는데 뭐 아이들이 그 용돈을 이렇게 날짜 계산해서 잘 쓰는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금방 떨어지죠. 그러면은 찾아오죠. 아빠, 용돈 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밥 줘 라고 할 때 밥을 차려주고 용돈 줘 라고 할 때 용돈을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죠. 다윗에게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세웠다, 만들었다, 되게 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영원한 왕권을 허락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다윗의 조건이나 다윗이 하는 것이나 앞으로 뭘 해야 하거나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기뻐하시는 대로, 즐거워하시는 대로 이 일을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너는 내가 행하는 모든 이 안에 들어와서 마음껏 누리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 안에 부르신 자들에게 주신 내용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야곱도 약속 안에 살았지만 수많은 세월을 마음 아파하고 전전긍긍하며 어떻게 내가 여기서 버텨낼까, 살아낼까 조바심 내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두려워할 일들이 있습니다. 불안한 일들이 있고 우리가 충분히 공포를 느낄 만한 일들이 매일매일 숨 쉴 때마다, 내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 어떤 소망도, 또 그 어떤 기뻐할 것도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리에서 너희가 믿음을 보이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통하여서 쭉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에게서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의 역사, 이삭에게서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의 역사, 야곱의 생애에서 이루어내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생애에 동일한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이루어내시고 만들어내시고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남들보다 한평생 조금 넉넉하게 살고 사고 없이 안전하게 살고 무탈하게 살고 고통스럽지 않게 사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원이고 간구라고 한다면 그것은 굳이 하나님 찾을 필요 없습니다. 꽤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이런 것들은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인하여 이루어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누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 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약속 안에 있는 자가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고통 안에 있지만, 내가 망한 것 같은 자리에 있지만, 여기에서 그 어떤 기대나 소원도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것 같은 자리에 있지만,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니까 여기가 내게 가장 복된 자리이고 내게 가장 참된 안식과 평강이 주어지는 자리이지요. 여기서 하나님을 배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약속 안에 있는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동원하여서 사용하는가 하면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 이것으로만 확인하려고 하죠. 그러나 제가 처음에 전제드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곳에서, 때로는 깨닫는 곳에서조차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지금 내가 불안하고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하고 때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라고 하는 내용을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 들어와 계시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내가 세움받고 있는 현실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만 일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보고 너 하늘로 올라와, 초월의 영역으로 넘어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 아닙니까? 그 증거가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신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 안에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크기와 넓이와 깊이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못 이루실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디에서든 여기는 안 돼, 여기는 불가능해, 여기서는 할 수 없어, 여기에는 그 어떤 기대도 없어 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보란듯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봐야죠. 그걸 내 생애 속에서 내가 봐야죠. 그래서 망했다가 아니라 여기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배움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판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잘 모를 수 있지만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존귀하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내가 보지 못하고 있고 내가 끄집어내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게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시는 과정,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흐름을 우리가 같이 올라타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믿음 있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디에서든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를 바꾸어 내는데 충분한, 내 생애를 다 뒤덮고도 남을 그 하나님의 충분한 역사가 우리의 생애에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내가 지금 가장 목말라하며 붙들려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고 계시는가를 보십시오. 그러면 내 고백이, 내 시선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내가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이거 뭐예요? 라고 하는 데서 하나님 여기군요.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자리를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을 바꾸어내는, 우리의 생애를 바꾸어내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 있게 나아가서 바꾸어내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 그 자리를 감사함과 찬송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